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너무 중요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기보다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받았던 그 은혜, 감사를 표현하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서신이 뭐라고 그랬죠? 에골 빌빌. 에골 빌빌 낸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내 서신서를 썼는데 정말 그 감옥에 있을 때,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쓸 것과 먹을 것을 또 채워줬던, 연보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아울러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썼습니다. 감사를 표현했던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이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허영심과 또 투기로 그렇게 교회를 와해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다면, 그 이어서 쭉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교리적인 건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문맥적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적인 일의 방법의 차이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구제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선교를 하고 싶다. 다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교회를 위한 그런 일인데 방법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갈등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모든 갈등 구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본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절 끝에 말씀해 보면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생각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는 생각지 않고 내려갈 거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갈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취하다라는 말은요, 붙잡다, 빼앗다, 잡아채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꼭 부여잡거나 고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꼭 부여잡고
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큰일 날 줄 알아. 하늘 위에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계시는 것을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체라는 말은요, 사물의 실제를 말합니다. 본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성품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어떻게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인간 중에 좀 뛰어난 그런 분으로 여겨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어떤 성인으로 여겨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물보다 앞서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선지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뭔가를 더 얻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버리셨던 거예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으로만 사람들을 섬겨야지, 사람들을 도와야지 생각으로 겸손의 아이디어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는 낮아지는 태도, 이것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는요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뭔가를 이렇게 잘못해서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사죄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지. 그런데 제가 잘못한 그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죄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위해서요. 다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권위, 위치, 신성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었다라는 말은요, 컵의 물을 다 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비우신 거예요. 자신의 위치, 소유, 특권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비우심,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비유하게 됩니다. 왕이요, 시골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처녀는 왕과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또 집도요, 오도막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왕은 그 시골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문관들을,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여인을 왕비로 맞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어떤 참모가,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명령을 내려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왕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요된 순종으로 내가 왕이니까 너는 앞으로 지금부터 내 왕비야 라고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그 마음을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까지는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강요된 순종으로 사람을 얻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신하가 건의를 해요. 단숨에 결단하지 말고요, 먼저 처녀에게 지위를 내려보세요. 선물을 보내고 공주의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해 준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훈련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왕비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뒤 왕비로 삼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진 아이디어죠. 그런데 왕은 또 거절하게 됩니다. 왜요?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저런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왕은 결단하게 됩니다. 비록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서민이 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시골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살면서 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알력 다툼이 생길 때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그 권위, 자존심, 모든 체면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함께 구원된 백성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권리와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몹쓸 사람입니까?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를 어느 정도 비우고 나를 낮춰야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까짓거 뭐 양말 벗을 때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벗어주고, 치약 짤 때 중간부터가 아니라 끝부터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기가 없으면
사랑은 실체가 없습니다. 언어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실체가 없다라면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까지도 정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행동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끝까지 순종으로 겸손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디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겸손의 실천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순종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형벌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이 있으시기에 그 십자가 형벌과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죠. 왜요?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때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신 거예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 마땅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는 현장이기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그 버림받는 그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통의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자들을 사랑하사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권례, 나는 죄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수치, 수모까지 겪어야 됩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는 현장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의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진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또한 죄 씻음과 용서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기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나를 주장하려 할 때에도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 이 찬양은요 최용덕 간사님이 그런 작사 작곡한 그 찬양입니다. 이분이 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 복음 찬송을 만들게 된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 최용덕 간사님은요 원래 욕쟁이 청년이었대요. 말끝마다 막 욕이 막 나오는 그런 입이 걸걸하신 10원짜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찬양을 또 지어 부르게 되는데 어느 날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장을 가던 그 학교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면서 약간 좀 내려보는 깔보는 그런 마음이 나는 이렇게 위대한데 저 사람 좀 이게 좀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신사분이 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딱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사모님 이게 어찌된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대기업 총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러. 그날 최영덕 간사님은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멀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고민을 하고 깨닫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곡이 뭐예요? 낮의 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을 지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조금 돈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잠깐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청소를 하러 내려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셨을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로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낮아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촉개와 같이 버리고 믿음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췄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공동체가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교회 공동체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될 때, 내 고집을 세우고 싶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행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후에